이번 주는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누릴 수 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은 은혜로 전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은근히 내가 이렇게 헌신 많이 한 거 그렇게 자랑을 또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복음 깨닫는 사람이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됐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게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가장 은혜 가운데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그 이방인은 우리가 불신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은 정말 불신자들을 볼 수 있는 눈,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인간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야만 그 눈이 열려질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아요.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답을 못 얻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불신자랑 똑같은 갈등하고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시달리게 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데 그건 당연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행복 말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 참된 행복. 누구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된 행복이 있는가? 참된 행복을 누려보려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노력은 하지만 참된 행복을 얻었다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행복이 있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행복이 있냐 진짜?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행복이 있냐? 참된 행복이 있나? 진짜 난 하나님 너무 복음이 좋고 감사하고 너무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감사 감격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걸려있다라고 표현해. 영향을 받고 있다.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거 우리가 체크해야 되죠. 전부 다 이제 뭐든지 창세기 3장이 이제 내 중심인데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또 조금 넓은 우리를 위해 평생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살다가 성취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행복이 되지는 않죠. 참된 행복이 되지 않죠.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사실 나 혼자 난 행복할 수 있다. 난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인데 내가 은혜를 떠나서 은혜 받는 걸 떠나서 난 잘 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신자들의 창세기 3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불신자들의 신분 자체가 떠나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사실은 우리도 떠나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오지요. 대신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창세기 3장 자체가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 불순종.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은 고통이 온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빠지. 그래서 뭔가를 이제 그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뭔가를 이제 찾아다닙니다, 이제. 뭔가 찾아다녀요. 그래서 예전에 성령 쇼핑하러 예전에 막 기도 막 다니고요. 산기도 많이 산기도가 나쁜 게 아닌데, 산기도를 곰곰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 평상시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그것이 또 막 작정을 해야만 기도가 된다는 거, 그게 좀 이렇게 그렇다는 게 안 좋은 거죠. 기도라는 건 늘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산기도가 또 뭔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평상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그게 문제인 거죠.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를 막 찾아다닙니다. 급기야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무당도 찾아가고요. 점도 보고. 그래서 예전에 심진송 씨가 얘기했어요. 책에 써놨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절반은 조금 많고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급기야 목사님도 있다. 그 책을 써놨어요. 자기가.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어디다 개척을 하면 더 좋겠냐. 그렇게 물으러 온답니다. 무당에게 목사님이.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목사님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들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다 줬는데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고 뭔가를 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싹 이렇게 휩쓸리는 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친척 동생 중에 한 명이 다미성교에 있었어요. 다미성교에. 그때 1998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 98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여 오신다고 그때 한참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이요. 어떤 신앙이 가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 얼마입니까? 20년이 넘어갔잖아요. 중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친척 모임 연락도 안 되고요. 자기 아버지 연락 끊은 지가 20년 넘은 것 같아.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참 안타까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제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장에는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들도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고민 얘기하고 그러면 고민 쫙 다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뭐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이. 그게 뭐냐면 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 되게 많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는 답이 일단 나온 거 아닙니까? 답.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증인. 그리스도로 충분한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또 현장에 답을 그리스도로 줄 수 있는 모든 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다. 그냥 창세기 3장이 구호가 아니고요. 전부 다 그 영향 아래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다 줬는데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걸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으러 다닌다는 그 자체가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배로 충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 그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서 모든 거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창세기 3장 아래 영향받고 있는 신자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으면 불행한 건데 이 불행이 계속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떠나서 상실해버린 그 에덴 동산 그 축복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건데 이 불행이라는 것이 왜 안 없어지냐면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사단 마귀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불신자에게는 운명을 좌우하고 있고요. 신자들에게는 속이고 있습니다. 못 이기니까 속이고 있는데 이게 속이는 것이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절대자가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기도해봐라. 명상해봐라. 막 이래놓고 뇌피리 만들어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는 특별하게 이 무당들이나 신접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 귀신 들리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무당들 되게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명상을 가지고 그 귀신과 접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귀신 싹 들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이요 안 틀려요. 성경이 딱 맞아요. 네피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페트로바라고 하는 이 무당 한 명 또 그 주의 여러 사람들이요. 뉴에이지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뉴에이지 심취한 적이 있어요. 심취한 적 막. 시간만 되면 막 뉴에이지 막 듣고. 그 멜로디가 너무 감미로워요. 딱 듣고 앉아있으면 너무나도 평안한 것 같아요. 잔잔해가지고. 막 심취하고. 근데 제가 욱하는 성질도 있어서 교회 다니는데 욱 해가지고요. 동생 제일 많이 때렸던 데가 그때.
동생 엄청 팼습니다. 참 못됐죠. 그게요. 교회 다니는데 힘이 없으면 이 네피림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뉴에이지 이 음악 자체가 만든 의도가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피림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신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가장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잔잔한 음악을 듣는데 희한하게 영적인 부분은 힘 꽉 떨어지고 폭력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희한하죠? 현장이에요. 아까도요, 막 내려오는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아저씨가요, 야, 그 하나람 마트, 옛날에 하나람 마트, 거기서 그 버스 기자, 이게, 마을버스 기사, 거기 앞에 딱 그 앞에 그 문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막 이제 싸우고 있어. 열받은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화가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극도로. 그걸 한번 욕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싸울 판이야, 싸울 판. 이번에 뉴스 났잖아요. 어떤 두 내외가, 회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아저씨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칼 들고 와가지고, 부인들 찔렀잖아요. 죽었잖아요, 두 부인들이. 이게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래 한다니까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이건 진짜 막 말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총 쏘면 금방 팡팡 쏴서 이렇게 죽이면 몰라도, 이게 양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시대가 아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피림을 만들어 버렸어요. 특히 엘리트들에게 명상운동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트들 가운데 명상을 한다면 엘리트들이 귀신 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엘리트들이 귀신 들리게 됩니다. 엘리트들이요, 귀신 들리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큰일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거든요. 큰일하는 사람이 확 돌아버리면요, 이게 핵폭탄 버튼 누를 수도 있어요. 푸틴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핵폭탄 누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시형으로 막 진짜 겁주는 의미로 어디를 갈 때마다 핵폭탄 발사 가방 보좌관이 들고 다니잖아요. 여차하면 누르라고. 누른다. 여차하면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주는 겁니다. 온 세계가 이제 반 러시아로 이제 돌아가니까 이게 사단이요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또 이게 북한도 이게 김정은이 누를 수 있어요. 이게 까닥 해가지고요. 사단이 기어 들어가면 누른다니까요.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요.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정치인들, 권세자들 이 사람들에게 싹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요, 크다는 해를 끼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이 사람들이요, 이 엘리트들에게 이게 사단이 기어들어가면요, 귀신 들리고 이러면 이게 국가 전체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고 또
정치, 경제 가장 중요한 이 엘리트들의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 우리 렘넌트를 거기에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요셉을 바로왕에 보냈습니다. 모세를 바로왕에 보냈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강대국의 왕들에게 계속 렘넌트를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전쟁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강대국으로 약소국 막 침범해가지고요. 전쟁에 이렇게 해서 막 약탈하고 노예 끌어오고 죽이고 막 이래 한다니까요. 전 세계는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엘리트들, 왕, 권세자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그만 되시. 역사하겠죠, 그렇게. 사단은. 한 사람 죽이는 것보다 한 판에 막 몇백만씩 딱 죽이는 걸, 사단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을 저 서밋들에게 보내야 돼요. 세상의 서밋들에게.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뭐 귀신 한 명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굿하고 점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네피림 문화가 쫙 깔렸어요. 명상하면서 이게 명상이 그건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속고 명상하다가 이제 정신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접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 접신 단계까지 이게 가게 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그 접신하게 되고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력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오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렘넌트들을 저 서밋들에게 세상 서밋들에게 보내야 된다. 파송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감미로워요. 그 마이클 잭슨 그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결국은 딱 마지막에는요. 그 공연을 제가 한번 봤는데 맨 마지막에는요. 높은 데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이 마이클 잭슨 뭐라고 계속 노래 부르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막 계속 그 메시지 노래를 계속해. 막 사람들은 막 열광을 난리 났어. 미쳐요, 미쳐. 누가 혼자가 아니면 누구랑 함께 있다는 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분명히 있어. 누가 있어. 누가 도와줄 거야. 그 누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애들이요, 정신 막 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안 하죠.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뭐였냐면 일주일에 2번씩 굿했다잖아요. 굿.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영감 이거 받으려고 굿을 했답니다. 굿을. 그 굿하면 뭐 됩니까? 계속 귀신 들리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단과 그 귀신들의 세력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당신에게도요. 이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바벨탑이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대단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단.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거를요 몇 번이고 계속 노래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 이게 너무나도 감미롭고 파급력이 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거기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 참 행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얻어보려고 열심히 몸부림을 걸 치는 그 몸부림이 결국은 헛수고라요. 헛수고. 늪에 빠진 거와 같다. 늪에. 물은요, 헤엄이라도 치죠. 늪은요, 헤엄도 못 쳐요. 빠지면 서서히. 그 희한의 메시지입니다. 서서히 잠깁니다. 사단의 메시지는요, 확 아니에요. 서서히 잠깁니다. 결국은 못 움직입니다. 그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요, 결국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자꾸 속으면요, 나중에 못 움직여요. 결박당해요. 희한하게. 묶여버립니다, 마케에서. 묶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의 몸부림은 결국은 늪에 빠진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 왜 은혜라고 하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돼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나 다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충분하게 또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신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은혜로 또 그 수단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노래 불러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달리기에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수단이 바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결정적인 그 순간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 그때 우리가 조금 잘못 어긋나더라도 절대 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하나님은 그걸 탁 맞춰서 우리가 은혜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게 이방인들을 정말 사도 바울이 제물로 드린다 하잖아요. 제물로. 그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답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교요라 말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되죠. 그리스도 뜻도 모르는데 말 다 했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근본, 기본, 기초 계속 우리에게 주셨는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게 24까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만 정리해 보면
오직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이에요, 각인. 각인이 안 되면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어지는 순간까지 와야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졌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아직.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직 각인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믿는데 이게 정말 어떤 일이 와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 믿음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변화산. 그동안 헷갈리는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약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고통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오직이 돼. 오직이 안 되면 고통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지면 우리는 말이죠. 현장에서 흑암새는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사람들 막 죽게 돌아오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요. 이게 고백이 되어졌을 때 사도 베드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도 안 흔들렸어요. 1도 안 흔들렸다니까. 요즘 말로 애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직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현장에서 흑암과 싸우고 네피림과 싸우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다. 결국은 우리에게요. 이번 주가 부활절 맞이하잖아요. 부활이 되어질 내게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니까 부활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현장 뒤집어 놓는, 흑암세력이 무릎을 꿇고 현장을 뒤집어 놓는 주역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은요, 현장 뒤집어 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뒤집어 놓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다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목적이 의미도 있겠지만 말이죠. 헛수고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헛수고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도 바울은요, 평생 또 이거 붙잡고 평생 응답받고 평생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은 오직이 안 되면 고통이 있다. 감안하시고, 빨리 오직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오직이 빨리 돼.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을 뒤집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뀌어져요.
재창조. 막 바뀌어지는 겁니다. 막. 현장이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뀌는.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기도첩에 하나님은요 막 축복을 막 몰아오셔 먹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막 축복을 막 몰아가. 또 미리도 주시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겁니다. 아예 이 사람이 오직이 아니고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막 그러면 중요한 사람도 막 못 만나게 만들어요. 못 만나게. 이 사람 만나지 마. 있던 축복도 막 뺏고. 근데 요셉이 사도 바울, 다니엘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막 붙여버려요. 축복도 막 몰아오시고 얘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죠. 우리가요 이거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 진짜 믿어질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나중에 이런 믿음이 그럴 겁니다. 아, 내가 있는 곳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니까 나 때문에 여기는 재앙이 안 올 것이다. 저는 일본에요. 저는 일본이 뭐 망한다 뭐 그런 말을 안 믿습니다. 일본이 뭐 좀 있으면 뭐 가라앉고 망하고 막 전도자가 있는 한 뭐 요즘에 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또 지진 엄청나게 일어나고 뭐 후지산 막 터지고 뭐 백두산 터지고 막 그러는다는데 그 일본의 나고야 이종우 선교사님 계셔요.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나 때문에 안 망한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나 때문에 우리 부천이 안 망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부천이 안 망한다니까. 이런 믿음은 좀 잘못된 겁니까? 이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 아닌가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안 망하고 나 때문에 내 있는 현장이 안 망할 거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는 세상에 종교 막 이런 거 아니다.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충분하게 되어질 때, 이게 다 믿어지고, 이렇게 누려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요, 계속해서 이게 그쪽으로 계속 하려 하는데 자꾸 옆에서 사단이요, 자꾸 살랑살랑거려요. 근데 저도요,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인가요? 결혼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면 된다는 이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 이게 여자면 된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진짜 믿어질 때,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건 그냥 예입니다, 예. 우리가 그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잘 안 믿어져, 막. 근데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은 오게 합니다. 그죠? 그게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좀 잠깐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7일 동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은 7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았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돌았을까?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대신 입 닫아라. 입 말하지는 말아라. 근데 말 안 하고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았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돌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돌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게 될까요? 막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한 명도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있을 수 있잖아요. 돌을 하니까 돌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으면 다행인데. 근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돌잖아요. 먼저 선두에 가가지고. 그거를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했다. 이 도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미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도울 뿐이죠. 그건 돈다는 말은 믿은 거죠. 능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은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어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다. 믿음.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하지 말고 돌아라 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돌자 우린. 도른 겁니다. 믿고 도른 겁니다. 그게 외친다고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믿은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요 외쳤습니다. 외친다고 됩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이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수단은 뭐라고요? 도는 거하고 외치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냐? 그게 믿음이에요. 말 안 하는 거 불신앙하지 말고 도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현장 갔을 때 우리는 인간의 말,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여론의 소리 막 듣잖아요. 불신앙 싹 입 닫고 도는 겁니다. 돈다는 말이 뭡니까? 진짜 이거 도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 가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불신앙하면 힘 점점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신하지 말고 믿으라. 믿으라. 계속 도는 겁니다. 믿으라. 믿으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리고서 같은 저 현장을 저 세상을 하나님 무너뜨리기 원하신다. 거기에 누가 돌아야 됩니까? 옆집사 저 사람이 돌겠지. 그래야 됩니까? 누가 돌아야 됩니까? 내가 돌아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돌아야지. 누가 돕니까? 제 사람 제 보내주세요. 제 돌려요. 내가 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주역이 여러분들 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 그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의 사단의 나라를 뒤엎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후사대로 우리가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